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시간 속에 너무나 10월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또한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가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온전히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고 만나기를 힘쓰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풍성한 열매가 더욱더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2022년도 10월이 돼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또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이처럼 일찍 또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원치 않게 여러 가지 병으로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연말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도 이렇게 한 집, 맞은편 집에서 사는데도 서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또 보니까 암이 걸리셔서 이렇게 치료는 당연히 받으시긴 이제 초기에 발견하셔서 이렇게 치료가 되고 계시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시는 바처럼 이제 옛날 아파트이기도 하고 연세가 많이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 어찌됐든 조금만 돌아보면 한 집, 두 집 지금 많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병적으로나 또 소천하시기도 하는 상황들 있어서 특별히 저희 집도 이렇게 보면서 주변을 이제 더 확실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집, 두 집이 여기 집, 저기 집, 저쪽 집, 저쪽 집 지금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더 이렇게 많이 임종을 하시거나 또 지금 조만간에 이렇게 임종하실 분들도 꽤 보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참 그런 시간들을 또 보게 되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살피는 또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생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더니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며칠 지났더니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될 분들 생각하시면서 2022년도 잘 마무리가 되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네요. 아시는 바처럼 우리 또 김복수 원사님이나 최종혜 원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귀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왜 그토록 복음에 집중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는가라고 얘기하게 되어질 때, 지금 보시는 바처럼 갈수록 더욱더 바빠지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교회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또는 교회의 규모라든가 또는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너무나 많은 지금도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 가운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보시는 바처럼 기독교가 혐오의 어떤 아이콘처럼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또는 친인척들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혐오하려고 하는 또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 가운데 이처럼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 수레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와중 가운데 뭐 얼마나 그냥 고소고발 아이가 뭐 이게 고소들이 들어오고 막 학교 선생님들이 쫓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보면서 이게 앞으로 정말 이거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하지 못할 때가 곧 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야기는 그거죠. 종교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어제도 어떤 어르신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를 안 나간 지 꽤 됐는데 왜 종교가 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든지 뭐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는 무례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오게 됐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의 70이 넘으시는 분인데 제가 거기서 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만이라도 이야기하게 되어져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교 하나 더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영혼들을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께서 내가 알고 있는 바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않은 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지는 바죠. 그래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더욱더 느끼는 또는 알게 되시는 바가 이 종교라는 프레임이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가정들 또는 우리의 친인척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종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탄이 인간의 영혼들을 지금 이렇게 사로잡고 있고 결코 이렇게 사단이 이처럼 공중권세 잡아 이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봐도 명백하게 드러나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 밖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까? 이 땅에 수십만이 넘는 그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또 이런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런 철학과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대로의 예수님이 맞으시는가? 아니죠. 이렇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에 믿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시게 되어질 텐데 이 영상은 우리의 한국이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세상이 얼마나 이제 정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도 장담할 수 없는 내 자녀들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허은정 대표님 되시는데 생명인권연합 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학교 교과서가 얼마나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편향되어진 이런 정치적인 사상적인 것으로 지금 세뇌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앞으로 이 시작이 더욱더 심해져가면 더 심해져 가는 것이지 결코 더 나아지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 이와 같은 이 사탄이 이처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11분 영상이신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의 학부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 학부모, 국민의 대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해드린 그 전단지 차별금지법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희생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밤에 그것을 보시면서 학부모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는 것을 같이 우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정으로 눈을 감고 그런 척 공감하는 정도로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번 공청회 때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지금 온몸에, 지금 온 입술에 물집이 다 잡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내 속에서 몸앓이를 하다 보니 내 몸에 열꽃이 피고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350명의 대한민국 학부모를 모시고 국회 포럼을 했습니다. 2017년도 잠을 자지 않고 전국의 초, 중고 교과서 120권 전 출판사를 잠을 자지 않고 한 장 한 장을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 우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밥 먹을 때 우리는 밥 먹지 못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며 혹시나 우리가 잘못 봤나,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18년도 우리가 국회 포럼을 준비하는 교과서는 전 출판사 교과서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으므로 다 여유가 할 수 없지만 출판사들의 모든 책을 다 분석했단 말입니다. 껍데기만 본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 교과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교과서 안에서는 남자 여자 말고도 내 마음대로 성을 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오신 분 뭐라고 합니까? 남자 여자 말고도 다양한 성,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제3의 성입니다. 전도 남자 여자 말고도 이 맘대로 내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속된 말로 네 꼴리는 대로, 이것이 대한민국 아이들 교과서에 2009년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악하는 것은 2009년도부터 들어가 있었는데도 우리 학부모들은 그 교과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교과서 120권을 잡았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다 배워서 대학생이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번 공청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시민조회 너무나 좋다. 더 배우고 싶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공청회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학부모도 아닌 학생들을 공청회 왜 부르갑니까? 정신 나갔다. 말이 안 된다. 학부모들이 공청회에서 3시간, 4시간 아침 9시부터 새벽 6시부터 움직여서 공청회를 갔더니 3시간,
4시간, 5시간 하고 나서 발언을 10분을 뒤로 학부모로서 아이를 지키고자 발언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자르고 공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사가 벌써 나와서 학부모들이 찬성하느냐 성평등을 지지한다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썩은 정도가 아니라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사가 나올 수가 있으며 공청회가 끝나기도 전에 기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학부모들이 그곳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달하거나 한 줄도 안 나오고 학부모들이 공청회를 방해했다? 그 언론과 그 기자는 도대체 자식이 있습니까? 조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번 공청회 때 기가 막혔던 거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오신 고마우신 두 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오직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로서 마지막으로 붙잡은 심정으로 온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을지 저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의 대표이며 대한민국 학부모의 대표입니다. 그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동문회의 인권은 중요하고 낙태 합법화는 조정하라! 임신 중절권 또한 학생들에게 남자 여자 말고도 제3의 성이 있다. 젠더 70몇까지 아니요 원하는 대로 100까지로 넘어가겠죠. 그게 젠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경악한 것은 그 교과서 120권에 성적 지향, 섹슈얼리티, 성평등, 젠더,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군동성애, 다양한 가족, 엄마 아빠 말고도 수십가지 가족의 형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회 문화에서 무엇을 말하냐? 인권으로 종지부를 찍어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삼촌, 아빠, 엄마, 선생님, 목사, 옆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성적 지형을 침해했으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 아버님을 말하겠습니다. 시체랑 섹스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온 분! 젠더 속에는 73가지, 앞으로 100가지 될 거예요. 집 마음대로니까. 자, 동물하고 섹스할 수 있습니까? 시체하고 섹스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남자하고 섹스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자하고 섹스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그 공청회에서 잘못됐다고 말한 거로 간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간 거고 자식들 지켜달라고 말하러 갔는데 말할 시간을 안 주고 시간 다 끌어먹고 10분을 주고 제가 더 놀란 것은 제가 너무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과서를 봤다는 이유로 2018년도부터 온 사람입니다. 내가 기가 막혔던 것은 이 쓰레기 같은 교과서를 다시 공청회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가 뭐 하는 겁니까? 국민 세금 받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마무리해주세요. 지금 뒤에서 저한테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제가 기가 막히고 한탄스럽고 억장이 울려치고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엄청난 교육력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학부모들을 우롱하고 그 교육과정 시간을 그대로 고치고 수정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감사하다가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다시 갖고 난단 말입니까? 제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았고 메일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 안에 성평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성적 소수자를 빼지 않겠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교과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뻔뻔하게 들고 나온 장상현 교육부 차관을 당장 해임하라! 수십 가지 성을 가르치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성평등의 성소수자를 삭제하라! 부모를 인권 침해로 신고하도록 가르쳐놓은 사회교과서 인권 부분을 수정하라! 종교적 사상교육을 학부모는 절대로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임지실 겁니까? 아이들 병동에서 만약에 병자되면 에이즈 걸리고 병에 걸려서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책임진다는 사인을 이 개정 추진위원회 정책연구진 전부 다 병 걸리면 책임지겠다는 사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수걸 교육부 학교 역시 지원실장을 당장 해임하라! 마지막으로 공청회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또한 전국에서 아이들이 지켜야 하는 모든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환영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반드시 교원대학교 공청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처럼 당연히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시간들 우리가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우리의 지금 시대가 이처럼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기 이전에 먼저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는 국민이기도 하고 또한 직장이기도 하고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크리스찬인 것도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분명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소리내고 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다시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 세상이 이렇게 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이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서 버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드는 이처럼 이데아의 세상 자신들이 꿈꾸는 자신들의 지상낙원을 이 세상에 꾸미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남일이 아니라 우리 자녀만이라도 최소한 우리 손자 손녀만이라도 우리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라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을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보여드리게 되어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학교 교육에 이르러 우리 지난 영상에 보시다시피 동성애 축제 가운데 EU 연합 대표들이 와서 지지 성명을 내고 12개 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와서 동성애자들 축제하는데 와서 지지 발언을 또 해주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다른 나라 와가지고 다른 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이 나라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적인 세력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세력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배후가 있기에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해서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내 가정서부터 내 자녀서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온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극단적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죠. 극단적인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 가운데서도 이거 지금 영상에 아까 지금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래서 그거에 좀 더 붙여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은 보건과 기술에 대한 것을 요번 여기 교원대에서 저번에 이어서 교원대에서 다시 또 진행이 되어지는데 전국에서 오죠. 왜 온다고 하시는 거죠? 자신들이 학부모로서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자녀들이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이렇게 친동성애 그리고 친동성애의 내용들과 그리고 이렇게 낙태를 지지하는 그리고 낙태를 뭐라고 해야죠 그걸? 낙태를 권장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성적 결정권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부모가 그걸 타치하냐? 선생님이 왜 그걸 타치하냐? 너의 몸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의 몸은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성적 생활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낙태도 그러니까 임신 피임도 뭐 자세하게 막 그림까지 다 막 캡처해서 12가지나 되는 방법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아주 낙태를 권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임신 되지 않도록 또는 그 이후에 낙태를 아이를 갖게 되면 낙태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로 오늘 또 신문에 난 건 그것까지 났더라고요. 뭐가 났냐면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건강보험에 포함시켜라. 낙태를 건강보험 하는데 포함시켜라 이거예요.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살인을 합법화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하루에 3,000명이 낙태가 된다고 합니다. 한 해에 11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요. 110만 명의 아이들이. 정말 이 무서운 시절 가운데 이게 어떤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지조차를 저렇게 밖에 있는 분들도 밖에 있는 분들이지만 교회 안에 우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채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갈 때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와 같은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이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보건과 기술에 대한 교과과정 개혁 개정 공청회 가운데 저번에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서로 그냥 이렇게 팽팽하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보건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낙태 권장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과정들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석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소리치시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런 교과서가 가르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소리낼 수 있는 우리 올바른 시민의식과 그리고 국민의식 그리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신앙의 양심들이 온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총론 그 모든 것을 이제 결합해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셔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안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친인척들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조차도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토록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정말 부르짖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안 하는데 도대체 자녀 세대들이 저렇게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성경대로의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고 복음대로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복음이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오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맞이하게 되어지는 바가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서치 바이블 누구죠? 박명용 목사님의 서치 바이블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지난 2화 3화를 보시면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죠. 왜 그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대표적인 예로 너무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졌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충만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정작 우리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완전한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영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래서 우리 서치 바이블 3화에 박명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대각성 그 19세기 중엽까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지성의 영역, 이성의 영역을 무시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영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성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에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학술과 그러니까 학문과 언론, 정치 영역 등에서 상당히 축소가 되어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학문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질문할 필요 있느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 나머지 대학교나 모든 곳에 진화론 교수들이 장악하게 되어지고 이런 세상의 헤게모니, 말 그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축을 이들이 장악하게 되어졌었다. 그래서 무신론이나 인본주의나 진화론의 관점으로 써야 논문이 통과되어질 정도로 이처럼 대학교 안에 그리고 대학원 안에 그리고 이 학문의 영역에 자동으로 무신론자 내지는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대량 발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15년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80%, 90%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한국에 와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졌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도 반기독교 성향의 언론이나 미디어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이처럼 정치 안에서도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정치인들이 가득해졌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말로는 우리 국회 안에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약 40%가 넘습니다. 근데 정작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여러분들 동성애가 레위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근친상간과 같은 맥락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남자 여자끼리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는 근친상관, 이모와 또는 삼촌과 또는 엄마와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 이거와 성관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될 일인데 우리는 이처럼 내 생각에는 세상이 말하는 바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상황들 속에서 이와 같은 시대를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그토록 국회 안에 40%가 넘는 크리스천 장로님들,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나라가 온전히 되어져도 온전히 되어졌겠죠. 그렇지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명목상의 장로님들 또는 명목상의 안수 집사님들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가서 한 소리도 못하는 거죠. 사람 무서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하고 자기보다 힘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눅들고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돈을 중요시 여기고 이러다 보니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어진 바 이처럼 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이 무용지물인 상황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앞으로에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명백한 것은 극단적인 복음이어야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와서 봤더니 바로 성경과는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의 복음은 바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로마서 6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 나의 꿈, 나의 인생의 계획, 나의 인생의 즐거움,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명백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지난 모든 인생에 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나보다 더 즐겨하고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는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지난 인생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돌아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과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상황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박명룡 목사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적인 영역, 이성의 영역만 조금만 발동이 돼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속된 말로 우리 가정 속에나 우리 주변 속에 이렇게 종종 가정이 있다고 치면 1년에 13번의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종갓댁 어른들이 주구주구 가득 넘치는 가정이 있다고 할 때에 그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질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어질까요? 쉬운 말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가족들로부터 다 외면당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난 인생 동안 철저하게 잘못 살았고 이렇게 가짜 인생에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종갓댁 어른들을 다 이제는 안 본다라는 각오 가운데 정말 인생 일대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에게 있어서는 입장 바꿔서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걸 뭐라고 하죠? 모태신앙이 되어진 경우에는 한 번도 이 과정들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시피 할 정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지, 교회만 밖에만 나가면 정말 불교인에게 또는 힌두교인들에게 또는 이슬람인들에게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예를 들어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을 거의 국가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이런 가족관,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어마어마한 결단을 해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일이지만 조금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지금 그런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꿈과 자기네 인생의 계획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한 동경들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까운 모든 이들에게 정말 대화로 그리고 소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그런 기로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라고요? 말 그대로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나의 꿈과 나의 인생의 계획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모심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창조물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두리뭉실한 복음으로 갈 일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 이르러 우리의 가정에 이르러까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와 그리고 우리의 중심 속에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고 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에 이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오늘 또한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음에서 정말 2000년 전 그들이 33살 이스라엘 청년을 정말 자신의 16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모든 전통을 뒤로하고 가족들로부터의 외면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처럼 나와 우리 가운데도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주변에 물적으로 부자와 내 주변에 마음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전해주고 십자가에 자신의 인생을 못 받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정말 나의 자녀가 정말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울며불며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나의 친인척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인생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생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